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곧장 달려가지 않으시고 머물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주님은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시신이 썩지 않고 기다려 주기를,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마침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그의 무덤 문이 열릴 때 주님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특별히 더 남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곧 자신이 경험하게 될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사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더라도 이제 다시 죽음을 향해 가야 하는 유한한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는 다시 병들 수도 있고 다쳐서 그리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경험하실 부활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은 이제 곧 임하게 될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 걸어 나왔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과 듣게 된 사람들의 반응은 엄청났겠죠. 당장에 이 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일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소 혁명적이고 많은 군중들을 집결하게 하는 예수님의 행보는 유대 공동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안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긴급 공회를 엽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들의 대화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로마인들에 대한 두려움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민중이 결집하면 로마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과 땅과 민족의 안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정치적 계산만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로마의 힘입니다. 민족의 안위라는 명분 뒤에는 자신들의 권세를 잃을지 모른다는 진짜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다는 말이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혁명과 잔인한 탄압을 반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이 소집한 공회에서 나누어지는 대화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도 영적인 분별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로마에 대한 두려움과 정략적인 판단만이 난무할 뿐이었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로마인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로마인의 힘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은 자신들의 권세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아닙니다. 그중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일인데 무엇을 망설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지혜의 절정입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있든 없든 다수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공리주의적 판단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면, 그래서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다는 이기적인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가야바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하나님은 온 세상 전체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계산하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그 지혜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딱 그만큼의 유익과 안전을 경험할 것입니다. 가야바의 지혜만큼, 우리의 계산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결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절망의 무덤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실패로부터 지켜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며 절망의 무덤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할까요?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해주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내가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며 사망을 삼키는 생명임을 네가 믿느냐.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네가 정말로 믿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계산하고 예상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의 순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적 성공을 맛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의지하든 결국 그만큼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발표를 앞둔 직장의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고 혹은 SNS 속 남들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을까요? 누구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돈, 회사, 학교나 학원의 선생님, 의사, TV 프로그램, 세상의 유명한 교수나 강연자, 그것이 무엇이든 또 누구이든 내가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대상의 크기가 오늘 내가 경험할 능력의 크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믿지 못해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세상의 힘 앞에 주님을 작게 가두지 마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가장 든든하게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고 했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절망의 무덤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의 삶에서 놀라운 반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